제가 지난 시간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의 교회 생활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 강해하고 있는데, 성령 받고 은혜를 받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나타나는 그 특징이 있는데,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특별히 변화되는 것 중에 핵심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마음의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전에는 쌀쌀하고 냉정했던 사람이 좀 온유해지고, 강팍했던 마음에 가졌던 그런 사람이 희한하게 마음이 사랑스러운,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변화되는 신비함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로는 삶의 변화인데,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으로 변화되는, 특히 물질관이 완전히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 받고 은혜 받으면 소유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나는 관리자라고 하는 청지기 같은 사람으로 변화되고, 뭐를 나 혼자 막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뭐 좀 올라간다고 막 싸제기 뭐 한다고 하잖아요. 사재기. 창고에다 가득가득 싸고 많이 올라갈 때 다 그거 왕창 돈 벌어버리자. 그러다가 그거 정부에서 싹 풀어버리면 썩어버리잖아요. 이게 독점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울수록 뭐 해야 돼요? 나눔의 원리로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증상이 오순절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는 성도들에게 실제로 나타났음을 우리는 사도행전 3장 4장을 통하여서 확인했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이 좀 길어져서 제가 말씀드리지 못한 점이 하나 있는데,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정말 완전히 변화된, 새롭게 변화된 아주 모범적인 교회 생활을 한 사람이 있었는데, 4장 끝에 소개되고 있어요. 마지막 부분에. 그분이 누구냐 하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매우 모범적인 성도로서, 혹은 전도자 사역자로서 갖춰야 할 갖가지 모범을 삶으로, 행동으로, 신앙으로, 믿음으로 보여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날 사랑이 메말라가는 이런 시대에 한 줄기의 우리의 빛이 되고 우리에게 매우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이름이 권위자, 이로자 혹은 아들이라는 뜻이 있는데, 오늘 구브로의 그 섬 출신 레인 요셉의 별명이고, 바나바는 마가의 삼촌으로서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에 힘썼고, 수리아와 길르기아까지 전도여행을 그 어려운 때 같이 따라다니면서 사역을 했던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바나바에 대한 정보는 사도행전 11장에 가서 보시면은 19절부터 30절까지 보면은 이 바나바에 대한 정보가 상당히 길게, 여러분, 한 사람의 그 사역이 길게 이렇게 나오는 것은요, 얼마나 그 사람이 수고했고 애썼고 힘썼고 섬겼는가를 우리가 짐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그것을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바나바는 21절 보시면은, 바나바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죽게 돌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바나바를 통해서 이르게 되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것도 못 믿게 하는 뭐라고 그럴까요? 좀 비도덕적인 그런 교인들도 있지만은, 바나바는 정말, 아이고, 저 사람 따라가서 나도 좀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막 올라오게 감동을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많았고 죽게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았다. 얼마나 헌신적으로 섬겼는지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23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너무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은혜가 됩니까? 찬양할 때 은혜가 돼요? 기뻐해야 되지. 어떤 사람은 짜증내는 사람이 있어요. 왜 찬양을 그렇게 많이 하느냐, 모르는 찬양하느냐, 아는 찬양만 하느냐, 빠르게 하느냐, 느리게 하느냐, 별 트집을 다 잡는 분이 있는데 정말 이 바나바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 바나바는 자기 편 사람, 자기 교회 누가 이제 자기 통해서 교회에 오잖아요. 그러면 자기 사람 만들지 아니하고 어쩌든지 예수 편 되게 하고 어쩌든지 사역의 동역자 되게 하고 어쩌든지 믿음으로만 살도록 하게 하는 역할을 철저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는 11장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착한 사람. 할렐루야. 착한 사람. 그리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 다섯 번째 25절에서 26절 보면은 동역자를 사랑했어요. 동역자를. 바나바의 이 진짜 좋은 점 하나가 있는데요. 감동적인데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핍박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핍박자가 갑자기 한 3년 저 아라비아로 들어갔어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그 산에 올라가가지고 정말 은혜를 사모하고 정말 심취하고 하도록 하나님께 매달리고 간구하고 부르짖고 회개하고 막 그러다가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내가 예수님 만난 사도다 하니까 누가 믿어주겠어요? 뭐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저것도 사기쳐갖고 우리 잡아가려고 그런 거 아닌가? 그래서 믿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도라고 뭐 누가 알아주는 거 따르는 자가 없고 알아주지도 않고 믿어주지도 않았어요. 그럴 때 바나바가 영의 눈을 떠서 사도 바울을 알고 사울이 아니라 은혜 받은 사도 바울이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보증한다. 이분은 내가 보증한다. 그러니 함께 같이 사역하도록 어떻게 보면은요 바울 사도의 사역을 길잡이를 되어주는 사역을 열어주는 그런 예수님의 이 사역의 길잡이가 되어졌던 세례 요한처럼 말이죠.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사람들이 목회자를 불신받도록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이제 비도덕적이고 또 신학도 제대로 안 하고 가짜 목사들 쉽게 말하면 가짜 목사들이 요즘 막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또 이 안티들은 그런 것을 또 어떻게 묘하게 촬영을 해가지고 막 교회 목사가 이렇게 뭐 나쁜 짓 하고 못된 짓 하고 악한 짓 하고 뭐 그런 것을 해갖고 뭐 목사가 뭐 돈이나 많이 쓰고 뭐 막 이런 것을 부각시켜서 만들어 놓은 영상들을 보고 아유 이게 사탄의 역사네 하고 지워버리든지 그냥 꺼버리든지 그래야 되는데 야 요거 누구한테 이거 보내줘야 되겠다. 막 성도들한테 막 보내주는 거야 이게. 이건 목회자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신뢰하지 말아라. 믿지 마라. 이 목사 이런 목사들이 있어. 너 조심해. 이런 이야기, 이런 뜻이야.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바나바는요. 참 그런 때에 그런 상황에 정말 이분은 내가 보증한다. 우리 김기한 장로님처럼 정말 목사님 내가 같이 살아봤다.
내가 함께 해봤다. 그래서 나는 목사님을 믿고 신뢰한다. 이렇게 막 해주는 것처럼 이 바나바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목회자를 불신하려고 하는 행악자도 있지만은 우리 푸른성교회 성도들은 바나바 같은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같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폭포수처럼 임하는 것이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에 성령의 폭포수같이 임하고 은혜가 넘치게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는요, 저도 그 사회생활 뭐 이렇게 하다가 제 형님이 목사님이어서 그 가방 들고 기도원에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형제간이니까 우리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 형님인데 우리 형님이 막 기도하면 한자가 났고 14년 동안 일어나지 못한 사람이 막 뚝뚝뚝뚝뚝 소리 나가지고 막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 같으면 짜고 하는가 보다 그런 마음이 들 텐데 우리 형님이잖아. 제 형님이잖아. 그리고 제가 가방 들고 따라다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신비하고 놀랍구나 하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곳,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이 폭포수같이 임하는 것이다. 제가 그렇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바나바처럼 우리 푸른성 교회도 사랑으로 하나 되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쁨이 넘치고 성령 충만한 은혜가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인 수가 많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지요. 물어본 것이 바보지. 교인 수가 많으면 더할나이 좋겠죠. 그러나 잠언 17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하목하는 것이 제육이 고기가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므로 교회는 어쩌든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화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화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형제간들도 화목해야 돼요. 가정도 화목해야 돼요. 아무리 부자도 막 싸우고 다투고 화목하지 못하게 되면은 그 가정은요, 불행한 가정이에요. 복이 없는 가정이에요. 돈만 있지 복이 없는 가정이에요. 우리 복되게 사십시다. 잠언 17장 여러분 14절에 다투는 시작은 무엇과 같다고 그랬어요?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다. 여러분, 뚝에서 물이 새면은 결국은 어때요? 뚝 터져버리는 거예요. 뚝 터져버려요. 그래서 다투는 시작은 뚝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 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 솔로몬이 이야기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다투지 맙시다. 제발 부엌에서 다투지 말고 청소하면서 다투지 말고 다투지 맙시다. 설거지 할 사람 없습니까? 놔두세요. 내가 못하겠으면 놔둬. 누구 하라고도 하지 말아요. 놔둬요. 못하면은 사모님이 하든지 끝나고 전도사님이 하든지 그걸 다 가버리면 내가 다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요. 싸우지 마. 다투지 마라. 그것 때문에 혈기 부릴 것 없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여러분 못하고 간 거요. 사모님, 전도사님이 다 하고 갑니다. 마무리 다 하고 가요. 늦게 가셔요. 그것도 안 됐을 때는 제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우리 다투지 말잖아요. 본질을 우리는 지켜야 돼요. 있습니까? 디모데 그러므로 잠언서 21장 여러분 9절은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대골 같은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그냥 기어 들어가도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죠? 예? 그러니까 서로 좋게, 서로 사이좋게,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 푸른성교회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고 어째든지 화목하고 다툼이 없는 평안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교회 가면 기쁨이 넘치는 은혜로운 공동체를 만드는데 헌신하고 섬기는 바나바 같은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를 이렇게 받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이렇게 이제 다짐을 합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하나 되고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이야기합시다. 우리 믿음으로 하나 됩시다. 자,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 되고 성령으로 하나 되고 서로 기쁨과 사랑 충만할 때 이것을 또 그냥 봐주고 넘어가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애들이 누구냐? 사탄 마귀입니다. 사탄 마귀예요. 사탄 마귀는 이제 이 세상은 완전히 자기가 다 잡았다. 자기 세력 안에, 자기 손 안에, 내 주권 안에 다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권세로 완전히 자기들의 세상이 허물어지니까 어떻게든지 성령의 역사를 차단하고 이 은혜의 물줄기를 막아서 성도들이 받은 그 은혜를 다 상실해버리고 성도들의 믿음이 다 없어져 버리게 만들고 사랑하고 그렇게 존경했던 목회자를 힘만 들고 어려움이 있기만 하면 전화해서 기도해달라 하고 날마다 머리 조아리고 목사님께 안수받았던 그런 사람이 목사님이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느냐? 자신이 그런 게 아니라 사탄 마귀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탄 마귀. 마음속에 들어와가지고. 사탄은 그 무기가 있는데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떨어지게 하고 믿음이 상실되게 하고 믿음이 사라지게 해서 망하게 하는 그 무기가 있는데 그 무기가 오늘 본문의 안에서 보면 두 가지가 있는데 이선과 거짓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해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고 이제 여호수아가 인도를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 막 폭포수같이 나타납니다. 이 모세는 지팡이라도 있었지만 이 여호수아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여호수아가 가는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나타나는 거예요. 요단강이 갈라져서 그 강으로 배 한 척 없이 그 200만 되는 민족들이 다 걸어서 건너갔고요. 그렇게 청청 초롱백 같은 오늘 장로님 기도하는 내 설교문을 보셨나? 초롱백 같은 여리고성을 하나님 말씀대로 움직였더니 순종했더니 걸었더니 그 성이 기적같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기적이 폭포수같이 임한 신비롭고 놀라운 역사의 물줄기를 막아버리려고 사탄 마귀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로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막았을까? 그것은 말씀을 버리고 거짓을 행하게 하는 이선, 믿는 척, 순종하는 척, 따르는 척, 헌신하는 척, 섬기는 척, 이 이선, 이것으로 위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간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했어요. 여리고성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그 성을 점령하고 이기고 승리하도록 하는데 그 여리성에 있는 물건은 하나도 가져오지 마라 그랬어요. 다 불살라버려라. 저주받은 것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다. 다 불살라버려라. 아무리 좋은 것도 하나도 가져오지 말아라. 그런데 가서 보니까 막 금덩어리가 있고 막 은덩어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막 이거 가져갔다가 이거 성전 지으면 좋겠다. 이거 갖다가 뭐 했으면 좋겠다. 이거 했다가 먹거리 해갖고 뭐 마누라 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이 막 난 거예요. 그 생각을 갖게 한 마음을 넣어준 사람이 아간입니다. 그래서 아간이 은덩어리 금덩어리 그 다음에 외투 이거 다 몰래 다른 사람들은 다 불살를 때 혼자 다 챙겨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이 일로 말이죠. 그렇게 뜨겁고 강하고 신비롭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그 자리에서 멈춰버렸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났다.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기적이 사라져버렸어요. 표적이 없어져 버렸어요. 은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지도 모르고 아이성을 공격을 합니다.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성 공격하러 갈 때 이거 다 갈 필요도 우리 군인들 다 갈 필요도 없어. 한 3,000명만 가서 뒤집어 봅시다. 그럴 정도로 간단한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 성 공격하러 갔다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완전히 실패하고 쫄딱 망하고 군사들 거의 다 죽게 되고 말이죠. 완전 전쟁에 실패해 버렸습니다. 완전히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사건을 볼 때 여러분 교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가 넘칠 때 악한 마귀가 시험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더 기도하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지혜롭게 믿음 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사탄 마귀는 주님 오실 때까지 역사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영적으로 그러므로 무장해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십자가의 군병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3장과 4장에서 성령의 역사로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역사를 보았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 성령의 불같이 임했을 때 기적과 이적과 능력과 표적이 나타나고 회개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안진병이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 결과 하루에 몇천 명? 3,000명씩 세례를 받기도 하고 성도들이 정말 은혜롭죠. 오늘 안진병이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하늘의 성령의 역사가 바울 사도가 말 한마디 하면은 뭐 하늘의 역사가 나타나면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뭐 다 이렇게 하나가 됐어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막 여러 사람들께 차를 마시면서 역시 최 목사님 최고야 막 하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친교로 사랑이 넘치게 되었고 심지어는 자기의 물건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지 않는 신기하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이전에 볼 수 없는 새로운 사회, 새로운 공동체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의 변화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악한 사탄 마귀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부부 마음속에 들어가서 역사했습니다. 사탄이 우글거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역사했는지 우리 1절과 2절을 먼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봅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 더불어 소유를 팔아 2절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면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가격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 기자의 의도가 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삽비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은 아름답다는 뜻이고, 아나니아라는 여호와의 은총을 입은 자, 여호와의 은총. 아나니아는 여호와의 은총이고 삽비라는 아름답다, 그런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첫째로 그 교회의 공동체 일원이었고, 초대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는 부부였고, 교회에 막 그때 당시 얼마나 어려운 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제금을 기부하기로 부부가 둘이 이제 동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있는 땅 팔아가지고 기부하자. 여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이들 부부에게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부부가 공모해서 사도들과 성도들을 그리고 성령을 속이는 죄를 범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그랬던 생각을 책망하고 바로 잡아주기보다는 서로 동조하고 사도들을 속이는 죄의 길로 향했던 참으로 불행하고 어리석은 부부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요, 나쁜 길로 가면은 부부라도 남편이라도 아내라도 우리 집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서로 그렇게 해주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부부고 사랑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들 부부의 이름은 아름답고 거룩했지만 물질의 눈이 어두워진 그들은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이름값을 못하는 참으로 복되고 복된 교회 공동체에서 제대는 불행한 나락에 빠지는 부부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대충 쉽게 간과하지 말고 신앙생활에 큰 교훈을 삼아야 합니다. 3절 4절 봐보세요. 3절 4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보실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누가 그런 거예요? 아나니아가 그런 거예요? 사탄이 들어갔어. 사탄이. 그러니까 우리는 사탄의 이 방기를 할 수 있도록 늘 말씀을 가까이 해요.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면요, 사탄이 들어왔다가 톡톡 떨어져 나자빠져 버려요. 믿습니까? 오늘 3절 4절을 보시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땅의 값을 일부 숨기고 땅값의 전부를 바치는 것처럼 이장했다는 거예요. 이장. 아니, 우리 땅 팔아가지고 뭐 이렇게 5천만 원 나왔는데 2,500만 원 다 그냥 우리 뭐 이렇게 해서 쓰려고 그냥 떼어놨어 놓고 2,500 이렇게 구제헌금으로 드리랍니다. 그러면 얼마나 잘했다, 잘했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을 텐데 다 바친 것처럼 했다 그래. 다 바친. 일부를 속이고. 야, 우리 속이지 맙시다. 속이지 맙시다. 금액의 많고 적음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3장 4장에서 성령의 역사로 이적과 능력과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에게 칭찬을 받고 허영심을 만족해 하려던 인간적인 얄팍한 생각 때문에 베드로 사도로부터 책망을 받게 되었는데, 베드로의 이 책망이 곧 하나님의 책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서 보시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성을 정리해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첫째, 그들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의 가난한 형제를 돕겠다는 동기가 아니라 세속적인 허영심과 이 자만심을 자기 충족을 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팔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치인 같잖아, 정치. 우리는 정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성도로서 주의 일하는 사람들이지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기가 없어도 괜찮아요. 누가 알아주면 돼요?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되나. 두 번째는 그들은 세상적인 부를 탐하였고 하나님의 섭리를 불신하고 돈이 손에 들어오자 돈에 대한 애착과 이 생활에 대한 염려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고 땅값 일부를 착복했던 이선주의의 죄. 세 번째는 아나니아 삽비라는 인간적인 욕심으로 일하다가 성령 하나님을 기만하는 죄를 범하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혼이 떠나버리고 교회에서 급사함으로 교회사에 매우 불행한 결과를 초래하는 부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올바른 교회 생활과 물질관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3장 3절은 끝부분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마라. 여러분 돈을 귀하게 여기지 돈을 너무 사랑할 것은 주님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돈을 사랑함이 뭐가 된다 그랬어요?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을 너무 사랑하다 보면은 친구도 잃고 친구도 죽이고 돈을 너무 사랑하다 보면은 빨리 아버지가 없으면 재산 이거 내가 상속받은데 아버지가 저렇게 건강하게 살아갖고 아이고 이거 언제 쓰냐리 아버지도 죽여버리고.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로마서 2장 6절은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말씀했고 8절에는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당을 지어가지고 야 어떻게 해버리자 이런 거 하면은 하나님께서 마침내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다스리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도를 사랑해서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이선적인 섬김으로 이름만 내고 인기를 얻으려고 했던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에게 매우 가격하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 자리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알아야 할 것이 하나님은 어떤 죄인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기만당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은 용서하지만 죄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현대인들은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자기 기분대로 감정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교회 안에서 너무 함부로 경박하고 경솔하게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주시고 뜨겁게 역사해 주십니다. 은혜를 주시고 기적도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도 베풀어 주십니다.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축복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럴수록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거룩히 행하고 교회에서 경건을 유지하고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도 여러분 그냥 다 사람이지 그렇게 말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좀 신실한 마음으로 대해 주시면 좋겠다.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서는 아니 됩니다. 은혜가 넘쳐서 전도가 되고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이고 많은 헌금이 모이고 재정이 풍성해지고 기적이 일어난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경건한 태도 이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거룩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목회자를 신뢰하는 태도를 뜨겁게 갖는 분들은 여러분 역대하 20장 20절을 보십시오.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장로님 어떤다고 그랬죠?
형통하리라. 형통하리라. 네가 땅에서 형통하리라. 형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크리스찬입니다. 성도로서 이름값을 하십시다. 거룩한 성도의 이름 가졌지만 더럽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교회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교회의 이름을 빛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책망이 아니라 칭찬받는 바나바 같은 이름값을 하는 멋진 우리 성도들, 푸른 성교회 성도들 되셔서 하늘의 복을, 예비된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